우리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 하는 시몬과 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전도자에게 주신 세 가지 이정표. 요즘 계속 773 질군망대, 일곱 여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세 가지 이정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계속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린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막을 게 없고 또 우리는 거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가는 그들에게 그 어떤 것도 사실은 걸림돌이 될 게 없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신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저도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굉장한 걸림돌,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지고 그게 거쳐져야 진짜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까? 이유가요. 세 가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호와를 거역하는 그런 우리의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3일 없었습니까? 지난 3일 동안 혹시 하나님을 거역한 적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기도시키는데 기도하지 않은 세상 것과 동화된 그런 모습들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역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많이 있겠죠. 우리 거역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몰라서 그러냐? 결국은 가나안 땅은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정복하라고 주신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다면 뭐가 안 돼서 그러냐? 이 그리스도의 누림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누림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알아야 되죠. 그게 당연성입니다. 그리고 필연성, 절대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성이라는 게 뭐죠?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렵니다. 영생을 주려 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천국 복음이 온 천하야 전파돼 그제야 끝이 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일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모든 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 어려움이 와도 사실은 그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다. 이 일을 해야 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는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요. 이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여러분들을 사실은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고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문제에 묶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묶이지 않아요.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질병이 왔다. 여러분 내 병을 고쳐달라고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병을 고쳐달라고가 아니라 나에게 이 병이 나에게 당연히 온 건데 이유가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왔다.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요. 당연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를 만난 거예요. 왜 문제가 왔지만 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린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 중심으로 나의 기준으로 자꾸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오면은 그리스도께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이거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한 게 아니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줬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필연적인 이유 있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것 때문에 나에게 줬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필연성입니다. 그럼 거기에 반드시 뭐가 나와요? 절대성이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에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신 분명한 이유도 있겠고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 사실은 원죄,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문제 배후에 원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원죄 때문에 사실은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해결하려고요. 그 문제 치유하시려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문제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거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주가 그리스도 되시는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누림이 돼야 돼요. 어떤 누림? 당연한 거구나. 필요해서 준 거구나. 나에게 여러분들이 문제가 오면 필요해서 나에게 준 거구나.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누림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들어서 지금 광야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그죠? 가나안 땅 가는 길에 당연히 광야 있을 수밖에 없죠. 가나안 땅 가는 길에 반드시 뭐 여러 가지 물도 없고 광야의 어려움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주신 이유가 뭐냐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노예 체질 많잖아요. 애굽의 노예 체질 고쳐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나안의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여리고라든가 안악산지 거인들 그것 때문에 두려웠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언약의 눈으로 보면 그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 문제, 가나안 땅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죠.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거인 견고한 성이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누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있어도 괜찮아 이거는. 왜? 이 세상은 눈에 보이잖아. 사단의 세상이니까. 사단의 나라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걸 줬느냐 이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전 세계에 이 복음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당연한 거고 분명히 그 속에 우리 속에 빼내야 될,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주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준 거예요. 그럼 거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죠. 반드시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당연하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당연히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뭐를 위해서요? 우리의 원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는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의 당연, 필연,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누림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결국은 40년 광야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삶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당연, 필연, 절대 이걸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이상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 있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없으니까요. 복음 모르니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자녀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하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으라고. 그럼 하나님의 절대 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해서 그 아이, 자녀들을 또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아까도 말씀 건강이 왔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건강에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럼 그 속에서 필연적인 이유를 찾아내면 되겠죠.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오겠죠. 모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를 거역한 이유, 이 사실을 못 누리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왜 여호와만 거역하지 말라 했는데 여호와를 거역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뭘 모르는 겁니까? 가나안의 절대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절대 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불렀다니까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절대 망대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절대 망대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하나님은 절대 망대로 여러분을 불렀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거 세우기를 원하셔서 불렀는데 모르면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예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이걸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언약. 분명히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올 땅이거든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해야 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가서 절대망대를 만들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걸 모르니까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면요. 자꾸 문제, 어떤 환경 이것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또 업앤다운 합니다. 또 일어서고요. 그러나 나를 불러서 이 일 때문에 불렀구나. 이게 분명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절대망대. 한마디로 뭐냐? 왜 절대망대에 대해야 되느냐?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지역에서 왜 절대망대 만들어야 되느냐? 단 한 번의 기회를 포착해야 돼요. 그게 절대망대에 세워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나주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만남이.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의 현장에서 우리가 불신하고 염려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나를 절대망대다. 이게 진짜 깨달아진 사람은요, 내 지역 속에서 나의 만남 속에 저 사람에게, 어쩌면 저 사람의 인생에, 저 영혼의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다. 그것을 위해서 나를 절대망대로 나를 세우셨구나. 이게 진짜 느껴지면요, 가만히 안 있죠. 진짜 기도하겠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절대망대란. 저는 이번 한 주 절대망대, 그렇다. 나를 절대망대로, 교회에, 지역에 절대망대로 단 한 번의 기회에 그 영혼에게 그리스도라는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답을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불신앙하고 이러는 순간요, 그 영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에스겔서 3장 8절로 21절.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혼을 붙여줬는데 그 영혼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그 핏값이 그건 죽어요. 그 핏값대로. 그럼 그 핏값이 내게 받는다라고 했어요. 단 한 번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절대망대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줘야 될 절대망대로 세우기 위해서 택함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그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포착해서 답을 주는 사람. 제가 오늘 이번 주 현장에 가서 이런 얘기했어요. 스나이퍼 얘기했어요. 스나이퍼가 뭡니까? 저격수 있죠. 저격수. 혹시 스나이퍼 영화 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 스나이퍼. 군인들은 나라에서는요, 의무적으로 스나이퍼를, 이 저격수를 키웁니다. 이 사람들은 군인들 중에서 사격술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국가 요원으로 딱 발탁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그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그런 것에 파견해 가지고 중요한 어떤 암살자라든가 이번에 그 하마스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 다 그 주변에 이런 저격수들이 미국에서는 다 파송돼 있죠. 파견돼. 몰라요, 누가 누군지요. 자기들끼리도 몰랍니다. 이 저격수들은요. 모릅니다. 비밀리에요. 이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냐, 한 1000m 이렇게 사격거리가 되는데도요, 그걸 정확하게 포착해서 한 방에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기의 위치가 총소리와 함께 그게 발각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 한 번에 그걸 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 목숨은 죽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절대망대가 뭐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유일하게 여러분들만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구원받을 영혼이 딱 준비됐을 때 정확하게 그리스도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게 절대망대예요. 이 일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불러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있는 거 있죠. 뭘 몰라서요? 가나안 땅에 절대망대 세우라고 부른 건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망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절대망대를 만들어야 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을까요? 여러분의 미래 완전하게 준비했어요. 가나안 땅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냥 어느 날 불러가지고 여러분 자녀 삼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 사건이 있으면 막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들 부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진짜 우리 영안이 열린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땅 살아가는 우리의 삶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고 있다라는 게 아마 보여질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진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그 엘리사의 종이 뭘 모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신의 배경이 주의 천군 천사가 불말불병거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보여지는 그 아람 군대의 숫자만 보고 두려워 떠는 거 있죠. 우리가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이번 3일 동안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실이나 여러분의 어떤 미래나 여러분의 환경에 낙심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한 거예요. 왜요? 가나안의 절대 망대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현장에 하나님은 절대 망대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단 한 번의 기회를 포착해서 답을 주는 저격수예요. 영적 저격수. 그렇죠? 단 한 번에 진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어요. 이 스나이퍼는요, 그 자기의 저격 대상이요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24시간, 어떨 때는 일주일 잠을 안 자요. 왜? 잠자는 그 사이에 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 저기가 안 되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이제 잠을 못 잡니다.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요. 그만큼 저격수는 긴장 속에서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저격수입니다. 이 땅에 진짜 우리 주변에 지금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의 절대망대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게 됐습니까? 바꾸어야 되는데 박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 바꿔요. 뭘 안 바꾸느냐? 기준을 안 바꿔요. 삶의 주체를 안 바꿔요. 기준과 삶의 주체가 뭐예요? 나예요, 나. 내 자아요. 영어로 에고라고 하죠. 나예요, 나. 뭘로 바꿔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또 사람이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배경입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지금도. 이 사실을 믿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다. 왜? 내가 살면 안 돼요. 내 인생의 기준과 삶이 오직 그리스도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죽고 내가 산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신 것이라. 빌립보서 3장 7절로 21절 보세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왜? 내가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준이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데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밤에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돼요. 뭘 바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바꾸는 게 뭡니까? 홀로서기라고 그랬어요. 홀로서기. 여러분 혼자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홀로 서지 않으면요, 집중하지 않으면 사실은 참된 내가 아닌 세상에서 길들여진 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고 세상에서 얼마나 힘드셨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게 나인 것, 나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 피곤한 나야 지금. 나 힘든 나야 지금. 나 너무 힘들어 내 생에. 내 삶이 너무 공고해. 이게 난 줄 알아요. 그걸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기준이 나니까요. 힘든 게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고요. 여러분들을 그 힘듦과 여러분의 피곤한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환경이나 현실이 여러분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기준이 돼야 되네. 자꾸 우리는요, 틀린 나를 기준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의 어떤 그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요,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거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냥 말씀은 말씀으로 들리고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돼야 돼요.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죠? 자꾸 이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홀로 서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꾸 엉뚱한 틀린 나를 가지고 나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밤 내려놓으시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을 회복한 나를 여러분들이 찾기 바랍니다. 오늘 사람한테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 있었습니까? 그게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내려놓으시고 그렇다. 나는 오늘 어떤 일이 있어 상관없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일들은 나와 상관없다. 그게 내가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떨쳐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기준을 바꾼 거예요. 사실은요. 애가 기준이면요. 그런 것이 자꾸 매입니다. 사람의 말에 매이고요. 저도 인간인지라 순간순간 사람이 하는 말, 성도님들이 하는 말 이게 솔직히 와요. 그래서 이것을 목회자는 떨쳐버리는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런저런 말 들리죠. 그거 다 귀담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요, 솔직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안 돼요. 그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맞든 틀리든 맞는 말이고 틀린 말 다 있겠죠. 그건 내 기준이죠. 뭐 맞다 틀리다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뭔가를 찾으려 하고요. 그거 못 찾으면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나에 사로잡혀 있지 마요. 여러분 남편이 막 했다. 그거 틀린 그 불신자가 하는 말이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이. 그거에 여러분 왜 반응합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도 뭐 누가 막 한다. 그 비난의 말 그거 들리죠. 분명히 그런 말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말을 들을 때 힘이 나고 막 용기가 생기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복음께로 가려간다. 그게 진짜 살리는 말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에 여러분 잡혀 있지 마세요. 아무리 믿음 좋은 막 장로님 권사님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속지 마세요. 내게 진짜 하나님이 말을 들었는데 언약이 생각나고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라는 게 막 믿어져요. 그게 진짜예요. 그 말을 들어야지. 홀로서기. 이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2년 동안 이 시간을 못 가진 거예요. 이걸 막 능력 주시니까 능력 따라가고 막 그런 거 보여지는 분위기에 막 홍해 건너니까 막 분위기에 건너고 막 만나 내려주고 메추라기 내려주고 막 구름 기둥 막 이렇게 역사에 나니까 거기에 분위기 휩쓸려 버린 거예요. 조용하게 자기 혼자 시간을 가지면서요. 그렇지. 우리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잖냐.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6월절에 피 바른 날 거기서 빠져나왔지 않느냐. 이걸 조용하게 한번 저녁 시간이라도 혼자 묵상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가 얘기할 때 야 잠잠해라. 우리 이렇게 2년 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우리가 6월절 피를 바른 날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날 우리 해방됐지 않냐. 홍해 건넜지 않냐. 분명히 하나님이 이미 여기에 가나안 땅에 계획이 있지 않겠냐. 홀로 섰버리면요 그게 깨달아집니다.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홀로 서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집중하는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가지세요. 이거 안 가지면요 자꾸요 다른 나, 틀린 나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나나나 하면요 죽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구리하고 새가, 개구리가 얘기했어요. 새, 날아다니는 새 보고, 야 너는 창공에 날아다니니까 얼마나 좋겠냐. 진짜 먼 세상도 다 보고, 나는 맨날 그냥 우물가에 가지고 깨굴깨굴만 하고 사니까 나 좀 한번 네가 한번 하늘을 날고 싶다라고 소원을 빌었어요. 그랬더니 새가 그래? 뭐 소원이라니까 그럼 내 뒷다리 입으로 꽉 물어. 그럼 내가 전 막 하늘을 날면서 창공을 날면서 보여줄게 세상을.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개구리가요 새 다리를 딱 붙잡은 거예요. 물은 거예요. 딱 물고서는 막 하늘을 나르니까 와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막 처음 본 거잖아요 개구리는. 그래가지고 너무 감탄해가지고 밑에서요 늪에서 개구리들이요 자기 동료들이 깨굴깨굴깨굴 하네. 그게 다 뭘로 들리느냐. 야 너는 어떻게 됐는데 그렇게 하늘을 날면서 세계를 이렇게 세상을 보냐. 부럽다 하는 눈치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로. 부럽다는 소리로. 그래가지고 이 개구리가 한마디 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하는 그 말하는 순간에 입이 벌려지면서 다리 잡았던 다리를 놔버리게 되고 그냥 떨어져서 추락해가지고 완전 죽게 됐죠. 내가 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글을 하면 너희들보다 이렇게 낫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성공했다. 나는 이만큼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어. 막 이런 거 자랑하고 싶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그런데 결국 내가 하는 순간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홀로의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뭡니까? 뭘 바꿔야 돼요? 영적 실상에 눈을 열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현실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맞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할 때 다 맞는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다 맞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에 집착되어 있느냐 아니면 언약과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살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집중해 있느냐죠. 집착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얘기하겠죠. 전달할 때에 살리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했을 때에 그 상대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들을까? 그 말을 하는 대상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거 생각하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살리는 말을 해야죠. 되도록이면 힘을 주는 말을 해야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게 나는 내 속에 있는 거, 나라는 내 기준 가지고 얘기했겠죠. 그 순간에 시원합니다. 그런데 뭐죠? 그게 흘러 들어가서 그 상대에 들려가면 어떤 순간이 올까요? 뭐 그거 가지고 기분 나쁘다는 그것도 내 기준이지. 그러나 그런 사단의 통로를 우리가 제공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살리는 말 하세요. 현실을 보면서 사실을 보면서 얘기하지만 언약과 복음이 아니면 입도 닫아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를 몰라서 결국 뭐하죠? 여호와 앞에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40년 광야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로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 이 눈으로 봐야 돼요. 사람을 보거나 사건을 보거나 어떤 내 자신을 보거나 당연하다. 이유가 있다. 그럼 여기에 절대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의 절대 망대 만들어 세워야 될 인생으로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의 직장과 현장에 하나님은 절대 망대 세우는 인생으로 불렀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야 될 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단 한 번의 기회를 포착해서 답을 줄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 하나님의 이정표가 나오겠죠. 이정표가 뭐입니다? 세 가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사도행전 16장 6절로 40절. 사도행전 19장 1절로 21절. 예수님이 처음 이정표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정표 얘기예요. 이 이정표를 붙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자의 이정표를 우리도 참고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이정표가 뭡니까? 이게 아시아입니다. 여기에 마게도냐입니다. 로마죠. 로마와 땅끝입니다. 이 이정표를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어쩌면 아시아라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정표예요. 그러면서 마게도냐라는 게 뭡니까? 현장입니다.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237. 이런 이정표. 그렇죠? 그런데 이 이정표가 어떤 현장입니까 지금? 완전 무속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 현장이 지금 어떤 현장입니까 지금? 완전 점술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 현장이 우리가 가야 될 이정표 현장이. 그러면서 그 현장이 우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정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 하죠? 금식 기도한 겁니다. 금식 기도. 뭐였어요? 팀 구성을 해가지고요. 진짜 금식 기도하면서요. 뭐 하려고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참 이런 교회에 이런 일꾼들 일어나면 교회는 살아나겠죠.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까? 금식 기도한다. 야,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어떤 시간표인데 이 시간표에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질문한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됩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귀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번 유장로님이 추수감사 그 축제를 하는데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3명 보냈대요. 3분들이. 그래서 장로님 그래서 내가 사진이라도 찍을까요 주일로 했더니 장로님 그냥 놔두세요. 뭐 저보다 믿음이 좋으셔요. 그냥 놔두세요. 우리 가족끼리 우리 축제인데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진짜 우리 가족만의 축제 아닙니까? 뭐 작은 축제예요. 우리 가족끼리 원네스 되는 시간을 가져보자 하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좀 한번 진짜 하나님 내가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합니까? 이런 걸 놓고 뭔가 금식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런 기도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일날 어떤 집사님은 화장실에 등이 나갔는데 자신의 사비를 덜어서라도 그냥 그걸 이렇게 갈았다는 얘기 들으면 참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요. 뭐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아무런 얘기도 없는데 교회에 와서 토요일마다도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수요일 날마다 쓰레기 버리시고 하는 거 보면은 참 그 목양실에서 이렇게 보면 좀 감사하면서 기도가 되어져요. 뭐 그런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돌아가겠죠. 또 주일날 많은 기관들 속에서 헌신하고 있잖아요. 이런 헌신들이 교회를 다 세우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런 일에 내가 방관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이런 일에 내가 불신앙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죠. 말 한마디 내가 이 말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하고서는 내가 입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도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막 기분 나쁘다 해서 말한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성령인도 받으려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는 이 지역에 정말 복음 문화 회복해야 될 그런 말씀은 선포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도 청년들한테도 예배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어떤 이 지역에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주도해야 될 것이 뭘까 한번 기도해보자. 정말 이 지역에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냐. 청년들이 그럼 어떻게 그럼 뭘 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 한번 정말 이 복음을 이 지역에서 나타내고 깨울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이런 거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숙제도 같이 말씀 나누면서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 막 해요. 그게 뭡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속이 치유되고요. 그렇죠? 박수무당이 치유되고 거기에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니아 여러분 현장 아시지 않습니까?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전도할 건가? 아시아에서 막 복음 전하는데 막혔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전도할 거야? 그거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손짓하는 게 들려왔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어떤 문이 막힙니다. 그게 뭐예요? 낙심할 게 아니라 전환점이란 말이죠. 전환점을 찾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터닝 포인트구나. 이거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처가 있는가 해요. 다시 말해 이 기도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요. 인도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요한 예비된 루디아 제자를 만나잖아요. 제자. 이 제자를 만나서 거기서 거점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보 이 루디아의 집이 거점이 돼가지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계속 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정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이정표예요. 여러분 개인이 해야 될 이정표입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남과 동시에 뭐가 있었어요? 많은 사건도 벌어집니다. 문제도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또 제자들을 붙이잖아요. 이런 이정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또 현장, 바울의 현장의 한 이정표가 뭡니까? 이 에베소 지역이잖아요. 거기에서 오직 복음을 나눴는데요.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죠. 보세요. 결국은 모든 현장마다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의 인도받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복음을 나누는데 아시아에 사는 다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아시아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이 이때 또 치유되고요. 우상 치유됩니다. 다 보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중요한 제자들을 세우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치유 운동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로마도 와야 되리라.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이정표를 우리 따라갈 겁니다. 하나하나요. 그래서 진짜 다락방부터 해가지고 진짜 우리 지교의 응답까지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인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내년도에 이제 뭐 계속 하겠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다음 주에 월요일 날 하나님 그 본인 지역에서 좀 그 현장 좀 같이 전도하자고 뭐 그렇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런 말에 반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까? 제가 뭐 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닙니까? 이거 그 말을 했는데 자기 지역에서 우리 한번 전도하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같이 현장 돌겠죠. 계속 분석하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예비된 제자 찾아내겠죠. 그러면서 그 연결된 사람 다락방도 연결하는 거고요. 또 거기에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에 붙이면 되는 거고요. 뭐 내년 뒤 아니라도 우리는 지금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전도 캠프.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화요 집회 갔는데 그냥 목사님도 이렇게 앉게 되잖아요. 목사님석에. 요즘에는 그렇게 딱 앉게 돼요. 어느 목사님이 내가 옆에 앉았는데 훅 들어와요. 앉으셔요. 앉으셔가지고 이런저런 인사를 나누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울산에 있는 이 지금 캠프 운동을 다시 지금 계속 일으키고 있거든요. 부산에서도 이번에도 시찰별로 지금 캠프를 하고 있고 이번 주 월요일 날도 사실은 제가 지교회 때문에 거기 가려다가 못 갔는데 그 대전에서 일일 캠프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 팀들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도 이제 캠프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캠프 팀의 팀원, 뭐 팀장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분이 내 옆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내가 별 얘기 안 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지금 캠프가 새롭게 진행됩니다.
뭐 처음 보는 분이에요. 얼굴은 많이 대면은 했지만. 그러면서 뭐 자료도 주면서 이렇게. 근데 저는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진짜 전도 캠프 한번 어떻게 우리 다시 이렇게 봐야 되겠다. 저도 미국 가기 전에 99년도부터 이렇게 캠프를 해왔기 때문에 뭐 감은 있지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이것도 새롭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도 캠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내 카톡에다가 자기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캠프 자료들을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고 나서 1강 끝나고 점심 먹고 이제 2, 3강이 있는데 2강 딱 듣더니만 가요. 팀들이 가야 된다고 울산으로. 그래서 빠이빠이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디오피아와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인 것처럼 그냥 그걸 한 번 잠깐 만나고 나한테 자료 전달해 주시고 자기는 갔어요. 그와 같은 느낌이었다는 얘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진짜 본격적으로 이 운동을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전도 캠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제가 없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미국 갔다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얻고도 싶고 우리 성도들하고 이걸 같이 나누면서 메시지도 나누고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이걸 딱 주는 거예요.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이정표 앞으로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기도 제목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정부영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국한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폐렴으로. 그래서 지난주도 못 나오셨는데 지난 올 연말에도 올 초에도 그렇게 입원하셨다고 했는데 뭐 크게 지금 이제 많이 호전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신방을 하려 하다가 좀 신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전화로만 오늘 또 그날 월요일 주일도 전화로만 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사실은 앞으로 증인들입니다. 사실은요, 그 증인들. 그래서 이국한 집사님께도 전화했더니 아멘 아멘 하시면서 예배 승리하시죠.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복음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했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일꾼으로 우리 이국한 집사님 사용하실 것 같아요. 늦게 믿은 만큼 하는 큰 그릇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추수감사주에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 성찬식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 성찬식 늘 하던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 이 기념하라 했던 그 성만식을 우리가 나눌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성만찬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그 시간에 성령이 진짜 뭐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들도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되기도 하고요. 사실은 진짜 한다면요. 이런 성찬식 그리고 오후에 우리 좀 축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장로님들이 야드에다가 밖에다가 막 그릴 다 준비해가지고 삼겹살 파티한다고 지금 하시는데 거기에 너무 은혜는 받으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추수 감사주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우리 중직자 피택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올해 가기 전에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장로님을 피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피택 해놓고 내년 1년간 지금 계획은 1년 동안 조금 교육을 시킬 겁니다. 피택된 분들. 그래서 여기에 결석하는 분은 그냥 다 드랍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다 참여하는 조건으로 할 걸요.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있을 건데 1년 동안 이런 것에 진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결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중직자 피택을 놓고 정말 신실한 현장에 진짜 현장에 응답받는 현장에서 망대 운동하는 그런 중직자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같지만 우리 합심으로 한번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광야에서 거역해서 결국 실패된 인생 살았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참된 누림을 몰라서요. 이걸 붙잡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절대망대로 세웠는데 그걸 놓쳐버리니까요. 그래서 바꾸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응답이 정말 내게 우리는 이 반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한번 환우들을 위해서 추수감사주와 우리 피택 놓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미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 정말 기쁨과 감사로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버지 하나님이 희미하고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그 광야 가운데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절대 망대가 되어져 세워서 전 세계에 237 나라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야 될 절대 망대로 그들을 택하여 세웠는데, 하나님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놓치고 아버지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바꿔야 될 부분을 바꾸지 못하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아가 강함으로 인하여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사단의 12가지 속에 처질된 것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는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실패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아버지는 홀로 서는 시간을 통해 집중의 시간을 통해 참된 나를 찾고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실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아버지는 가나안 정복해야 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을 해야 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그 이정표를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온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정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를 따라 성경적인 아버지는 전도운동을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펼쳐나갈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백제 문화 흑암의 문화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문화 회복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 가지 뜰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금토일 시대에 우리 아버지는 렘넌트들이 정말 살아나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모든 육신에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전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복음 안에서 원리스 되어지며, 하나님 정말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버지는 이 지역에 아버지는 분깃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하나 되어져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현장을 어떻게 하면 아버지는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현장을 정복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서로 포럼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흩어져서는 아버지 하나님 절대망대 세우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년도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 중직자 피택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6장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 칭찬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귀한 일꾼들 현장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절대망대 운동을 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들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의 응답 가지고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운동 정말 절대 아버지 왕대 운동을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서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실적인 누림 속에 당연필은 절대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절대망대를 세우려고 불렀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237과 우리가 있는 현장에 절대망대 세우는 자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불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될 세 가지를 바꾸고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일 동안도 주신 말씀께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